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규입니다. 오늘 제가 한 2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오늘부터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할 얘기가 참 많아서 좀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2분이라도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일찍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는 큰 규모의 얘기들이긴 한데 또 실제 얘기로 따져봤을 때는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 와보시면 될 텐데요. 이 소설의 특징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매우 남성적이고 매우 뭐랄까요, 커다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요즘처럼 다 공생원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소설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여기에 좀 깊숙이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18장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우선 17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라마단이라고 해서 퀵해그가 갖게 되는 종교 행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 장에 가게 되면은 계약을 하러 갑니다.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그런데 계약을 할 때에 좀 특이하게 계약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름하고 뭘 써야 되는데 퀵해그는 글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부터가 제대로 이제 규모가 커집니다. 이때까지는 규모가 조금해서 이 소설이 어떻게 명작이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비로소 규모가 이제 크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했어도 좋습니다. 또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면은 해설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해설의 여러 가지 방향이 가능합니다. 이쪽 방향, 저쪽 방향.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할 얘기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본문을 얼마만큼 하면서 얼마만큼 해설을 추가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떻든 라마단이라는 좀 이방 종교에 대해서 이 이스마엘이 갖게 되는 생각,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또 질문을 이렇게 한번 줍니다. 내가 무척이나 친한 친구야. 종교가 다르다는 이방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건 다 빼고요. 그 이유 때문에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경원시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이스마엘은 자기가 전통적인 장로교인이지만은 자기가 이 라마단 행사하는 퀵해그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우정을 보여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라파 역사,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세계사를 하게 될 텐데 세계사 가운데 특히 구라파 역사에서는요 매우 큰 부분이 차지하는 게요 종교 때문에 싸웁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가장 사랑하라, 뭐 평화를 지켜라, 뭐 이웃을 도와라, 뭐 별 얘기가 다 하면서도 가장 악랄한 게 종교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하지는 않는데 이분하고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셋인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셋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제보고 했던 얘기입니다. 상당히 따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사, 특히 중세사를 제대로 공부를 했을 때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이 사람 전공이 우리나라 유명 대학의 사학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찔끔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사실은 중세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봐도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은 도저히 그만큼 나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중세입니다. 또 그다음에 1850년경이라 했습니다. 그죠? 이 소설이 쓰여질 때. 이때에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 뜨거운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들어왔는데 한 20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실제 신앙은 없어요. 예. 그런 미국의 현실들을 여기서 그대로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평화주의자고 필라델피아를 주로 이루고 있는 선조들이 페이크 교도들이거든요. 이 필라델피아가 한때는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수도였습니다, 거기가. 미국의 수도를 주로 일으키고 있던 사람들이 케이크 교도들인데, 주된 세력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소설에서 세 사람 다, 선주가 세 사람, 공동선주인데요. 세 사람 다 케이크 교도입니다. 여기가 참 재밌게 만들어져 있죠. 세 사람 다 이 고래를 잡아가는 배의 공동선주거든요. 공동선주인데 이 세 사람 다 케이크 교도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백인들 가운데에 대부분은 케이크 교도들입니다. 이럴 정도로 가장 그래도 미국 역사에서 큰 주축을 이룬다는 이 케이크 교도들이 이렇게 나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얘기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제가 오늘부터 좀 다른 방식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약했는 거를요. 어떻게 요약했는지는 제가 내일, 우리가 IT 세상을 그동안 오랫동안 못하면서 제가 못했는데 내일에는 제가 그동안에 못했던 걸 급한 것부터 좀 해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모비딕의 진짜 비극이 저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흰 고래를 마주치기 훨씬 전, 그러니까 항구가 코앞에 보이는 어떤 작은 방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소설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린 17장, 18장, 19장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볼 겁니다. 어떻게 이 세 개의 챕터가 피코드호의 그 기나긴 비극적 항해의 완벽한 축소판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탐험할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이슈메일과 퀵해그라는 두 개인의 순수한 우정으로 시작하죠. 그러다 18장에 가서는 이 우정이 위선으로 가득 찬 사회의 계약이라는 현실과 꽝 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에서는 불길한 예언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걸 운명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로 끌고 들어가 버리죠. 개인에서 사회로, 그리고 운명으로. 이 흐름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관용으로 맺어진 두 남자의 깊은 우정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순수한 우정이 어떻게 위선과 실용주의라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한 운명의 예언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비극을 완성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거 하나는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볼 이 세 챕터는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멜빌이 앞으로 펼쳐질 그 어마어마한 비극 전체를 떠받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서사적 기탈이에요. 말하자면 건물의 기초공사 같은 거죠. 앞으로 벌어질 모든 균열과 붕괴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아주 조용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비극의 서막, 제1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메일과 퀵해그, 이 두 사람 사이의 깊고도 개인적인 유대감이 어떻게 시험대에 오르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더 단단해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여기서 소설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도덕적 갈등이 빵 하고 터집니다. 한쪽에는요, 친구가 버리는 낯선 종교의식을 도무지 이해할 순 없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이슈메일의 관용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요, 어머, 내 여관에서 자살이라도 하면 어떡해? 하면서 자기 사업 손해볼 걱정만 하는 허씨 부인의 아주 속물적인 시선이 있죠. 이 극명한 대조,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해프닝이 아니에요.
앞으로 피코드호에서 휘몰아칠 그 거대한 광기와 비극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무엇인지 멜빌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도덕적 닷 같은 겁니다. 이슈메일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재밌는 건 그 역시 퀵해그의 행동이 진심일까? 하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이죠. 그러나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기로 결심했다. 바로 이 결심이라는 단어, 이게 핵심이에요. 이슈메일의 관용은 그냥 순진하게 모든 걸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퀵회그의 행동이 어리석고 정신나간 짓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몸은 어떻게 반응하죠? 추위에 떨고 있는 친구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그들 우정의 본질인 거예요. 종교, 이념, 논리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인간의 이 따뜻함이 바로 앞으로 닥쳐올 그 차디찬 비극과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싹튼 순수한 우정이 이제 포경산업이라는 아주 가혹하고 위선적인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피코도호의 주인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중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한 명, 빌데드는 아주 독실한 퀘이커 교도인 척하면서 저 식인종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증거를 대라 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다른 주인인 펠레그는 속내를 전혀 숨기지 않아요. 경건하기만 한 작살잡이는 고래 잡는데 아무 쓸모없다면서 오직 실력, 그러니까 돈이 되는 기술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는 겉으로는 기도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심장은 탐욕으로 펄펄 뛰고 있는 거예요. 피코도호 자체가 위선으로 가득 찬 이 사회의 축소판인 셈입니다. 이 장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큐케그가 그를 모르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큐케그가 계약서에 남긴 이 표시는요, 단순히 그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강력한 저항이자 자기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서구 문경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자신을 지우는 대신 그는 자신의 상징, 자신의 역사를 이 법적인 문서 한가운데 당당하게 새겨놓는 거죠. 너희들 규칙에 나를 맞추지 않겠다. 내 방식대로 이 계약에 참여하겠다 하고 도장을 꽝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이 서곡의 마지막 막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현실에 발을 붙인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초자연적이고 불길한 그림자가 항해 전체 위에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일라이자라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불쑥 나타나서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아합 선장에 대한 불길한 소문의 조각들을 툭툭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합을 벼락 영감이라고 부르면서 보이지 않는 선장을 점점 더 미스테리한 신화 속 인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힌트를 던집니다. 은으로 만든 성스러운 잔에 침을 뱉은 이야기는 들어봤냐? 하고 묻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합 선장이 그냥 좀 거친 선장 수준이 아니라 신성한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신성 모독적인 인물이라는 걸 강력하게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홍곳에서 사흘 밤낮을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 이건 그냥 아팠다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한번 넘어갔다 온 존재.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닌 어떤 끔찍한 존재로 변해버렸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제 아합은 선장이 아니라 저주받은 신화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멜빌이 왜 하필 등장인물 이름을 일라이저, 선장 이름을 아합이라고 지었을까요? 당연히 우연이 아니겠죠.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눈치채셨을 거예요. 구약성서에서 예언자 엘리야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사악한 왕 아합의 파멸을 예언하거든요. 그러니까 멜빌은 이 이름들을 통해서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의 항해는 그냥 고래 잡으러 가는 모험이 아니다. 이건 신에게 대항한 오만한 왕의 파멸을 다루는 거대한 비극의 재현이다. 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개의 막을 하나로 쫙 꿰어볼까요? 멜빌이 얼마나 천재적인 이야기꾼인지,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우주적인 서사시로 확장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비극으로 가는 완벽한 3단계 공식입니다. 첫째, 순수하고 개인적인 우정으로 시작하죠. 독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둘째, 이 우정이 위선적인 사회와 계약이라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걸 운명이라는 거대한 예언이 집어삼켜버리는 거죠. 어때요? 정말 치밀하지 않나요? 멜빌은 이 완벽한 3단 구조를 통해 독자들을 희망에서 절망으로 아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비딕이라는 거대한 소설을 관통하는 모든 핵심 주제들 있잖아요. 관용과 편견, 우정과 계약, 이성과 관계, 그리고 자유의지와 운명. 이 모든 것들의 DNA가 바로 이 세 챕터 안에 씨앗처럼 전부 심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그 끔찍하고 광기 어린 항해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예고된 필연적인 결과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특히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모든 치밀한 서사적 장치를 보고 난 지금 우리는 과연 피코드호의 선원들에게 정말 선택권이라는 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운명은 배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부두를 떠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새로운 거 보셨죠? 이게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습니다. 노트북 LM에서 나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영어만 나왔다가 이제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 80개 언어가 된다고 합니다. 80개 언어가 제공되는 게 지난 주중에 나왔습니다. 우선 17장에서 라마단이라고 이제 시작되는데 한마디로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를 종교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본문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쭉 읽었을 때는 뭐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본문 속에서 특히 이스마엘이 얼마나 퀴케그를 깊은 우정 가운데 신뢰 가운데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잠깐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마단, 즉 금식과 참회의 고행은 일종의 계속될 예정이었으므로 나는 밤이 올 때까지 그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아무리 우스꽝스러운도 상관하지 않고 독버섯을 경배하는 개미떼조차도 충분히 존중해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 그 규모가 확실하죠. 그냥 뭐 이방 종교니까 왜 이 얘기가 나오는 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양사를 공부를 해본 제일 큰 문제는 종교입니다. 예. 이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하는 게 서양사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죠. 생각이 그렇게 좁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은 뭡니까? 서양을 이끌어오는 정통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난 아이잖아요. 방랑자였으니까. 그래서 첫 문장이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달라. 이스마엘을 해두자. 이렇게 시작한 문장이 아주 엄청난 문장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요. 바로 서양 역사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국외자입니다. 서양 역사의 메인스트림이 아니라는 거죠.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아웃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이 메인스트림을 이끌어가는 서양 역사를 이끌어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뿐만 아니고 얘기가 여기입니다. 아무리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더라도 독버섯을 경배하는, 지금 독버섯도 아니잖아요. 독버섯을 경배하는 개미떼가 있다 치자. 그라도 나는 존중해야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그 규모는 이렇게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할게요. 우선 이 얘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선량한 장로파 교인들은 이런 일에 너그러워야 하고 이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이교도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쳐가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낫다고
뛰어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슈메일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이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대단하죠.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퀵헤그가 요조와 라마단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생각을 품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봤을 때에 그 먼 신이 가방 안에 까맣게 된 그게 여조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방 안에 늘 갖고 다닙니다. 그러다 이제 꺼내 가지고 인제 의식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먼 신이 가방 안에 들고 다니고 그렇게 되는가라는 거에서 별로 좀 미개한 느낌은 들지만은 그렇게 경건시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단 말인 겁니다. 빅해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예.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 우리가 아무리 그와 논쟁을 벌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냥 내버려 주자는 겁니다. 그저 무슨 파든 장로파든 하나님이 우리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멋있지 않나요? 예.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저 사람 교회 안 다녀. 아니, 안 다니면 더 열심히 그 사람 아끼고 사랑해 주고 그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도록 해 줘야 되겠죠. 아예 막아 버리죠. 또 반대로요. 걸핏하면 얘기야. 저 사람 교회 다녀. 교회 집사래. 나보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길 잃은 양떼라 하지만은 교회 안은 뭡니까? 길 찾은 이리떼입니다. 예. 너무 인제 극단적으로 얘기했나요? 그런 생각들을 너무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니까 그러면 저는 바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안 중요하다.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느냐는 그 얘기하죠. 예. 아무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슈메일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머리가 끔찍하게 손상되어 있어서 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도 참 재밌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머리는 수리돼야 됩니다. 예. 수리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리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죠. 그러니까 비극이 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비극이 아니라 역사 속의 비극. 중세라는 어마어마한 1000년 동안에 벌어진 일, 잘한 일보단 나쁜 짓 한 게 더 많고요. 예. 어떻든 큰 전쟁은 이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항상 주의 이름으로 했죠, 전쟁을 할 때는요. 주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예. 어떻든 너무 그런 쪽으로만 하지 말고 한번 서술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인제 혼자서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인제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루 종일 하고 난 뒤에 저녁 때쯤 돼서 문을 두드려 보려니까 문은 잠겨져 있고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열쇠 구멍으로 요렇게 들다 봅니다. 열쇠 구멍으로 들다 보니까 열쇠 구멍에 간절히 보이는 게 겨우 어떤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별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 구멍에 대놓고 퀵해그 이름을 부릅니다. 대답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문은 잠겨져 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퀵해그 대답이 없어? 나야 이스마엘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그다음에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아끼는 친구니까. 이 친구가 하루 종일 그렇게 했다가 보니까 아무 대답이 없고 지금 이러니까 인제 불안한 거죠. 내 생각에는 충분히 시간을 줘서 혼자서 종교 행사할 수 있도록 방 안에 뒀는데
혹시 절도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불결한 생각 때문에 자꾸만 그 안으로 어떻게 해 보려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제 소리 지릅니다. "퀴텟, 퀴텟." 하면서 인제 여전히 소리 질러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여간 하녀가 인제 나타나 가지고 재빨리 "어머나." 하면서 인제 하녀가 소리 지릅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침 식사를 끝나고 침대 치우러 왔는데 문이 잠겼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그때부터 줄곧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예, 이 하녀라는 여관에서 일하는 그런 여관 청소하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어떻든 이 여자도 인제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막 뛰어가면서 "마님, 마님." 소리 지릅니다. "살인이에요. 허씨 마님. 절도예요." 그러니까 '절도 아니면 죽었을 거다.' 인제 이 생각을 가지고 인제 소리를 지르니까 허씨 부인은 곧 한쪽 손에는 겨자병을 들고 다른 손에는 식초병을 들고 여기 양념통을 정리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들고 여기 올라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스마엘이 도끼를 달라 그럽니다. 틀림없이 절도해서 쓰러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도끼를 달라고 부수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이 못 부수게 합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끼를 못 하게 하니까 이 급한 마음에 자기 몸을 멀리서 콱 문에 부딪힙니다. 그 문이 부딪히면서 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 보는데 웬걸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문이 부서져도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수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서 요란한 소리로 문을 부쉈지요.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 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아니 10 시간 이상이나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살았군요. 인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가 보세요. 여기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관 주인 보고 허씨 부인이죠. 허씨 부인 보고 가 달라고 그 얘기합니다, 해결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쑥 지나왔으면 사실은 이 허씨 부인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 담요 한 장 버리게 됐구만. 왠가 하면 자살했다고 생각해서. 고전에 한 친구가 자살했다 그랬죠. 자살했다고 언뜻 생각하면서 담요 한 장을 버리게 됐구는 생각에다가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앞으로 우리 장사를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는데 자기 이윤, 자기 고거를 먼저 생각하지요. '사람이 죽었으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 사람 입장이든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내 담요 한 장 버리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람 자살한 걸로 되어져 가지고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 걱정한 게 허씨 부인의 얘기고요. 또 하녀 보고 인제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자살 금지." 해 가지고 하나 써 붙이자는 겁니다. 자살 금지하는 걸 써 붙이자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요 생각이 같은 트라이포트 여관이죠. 트라이포트 여관에서 생기는 일이라면은 이게 인제 크게 벌어지는 게 사실은요. 배를 타고 고래를 잡아가는 일에도 철저히 이윤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 가지고 고래를 고래로 보는 거 돈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이윤이라는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슈메일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슈메일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도 자기도 벌어야 되겠지만 더 큰 게 있습니다. 이 항해를 통해서 자기가 더 큰 사람, 더 도전적인 사람, 더 창조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은 이후에 밀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큰 주제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어떻든 그런 주제들을 여기서 언뜻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끝나면서 라마단이 끝나고 난 뒤에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다음 얘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18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17장에서는 얼마나 이 퀵해그를 아꼈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스마엘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진짜 이렇게 진한 그런 관계가 일어났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결국은 이 계기가 이제 항해를 나가가지고 운명을 같이 하는, 생사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로 이제 엮어지게 되지요. 그게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다면은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속물적인, 자본주의적인,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들과 그다음에 또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부딪히는 게 앞으로 계속 나올 일들인데 그거를 잠깐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한번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18장에 가게 되면은 마침내 서명하러 가는데 실은 뭐든지 보게 되면은 기독권자들이 뭔가를 끈앞풀을 삼아 가지고 이같이 식인종이라든지 킥해그 같은 사람을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18장이 처음 이제 그걸로 시작됩니다. 한번 볼게요. 작사를 댄 킥해그와 영감 킥해그는 항상 작사를 갖고 다닌다 했죠. 그래서 함께 부둣가에 있는 배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펠레그 선장이 갑판에 있는 천막종에서 거친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다. 이 선장이 봤더니만은 식인종하고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마 네 친구라고 했길래 백인인 줄 알았는데 식인종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식인종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식인종인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안 태워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펠레그 선장님? 그렇게 얘기했더니만은 식인종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은 배를 탈 수 없다고 인제 그 얘기를 합니다. 식인종은 하지만은 기독교인이다. 회중교의 교인이다. 그 얘기하면서 회중교의 교인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저 친구 회중교의 교인입니다. 내가 말했다. 여기서 미리 말해 두겠는데 낸트켓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문신한 야만인들은 대다수가 결국 기독교로 개종하기 마련이다. 그래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데스 인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마탄 도시니까 대부분 알겠죠. 그러니까 빌데드가 하는 얘기입니다. 맙소사, 듀트로노미 콜먼 집사를 예배당에서 받는가? 인제 회중교의 교인이라 그러니까 얘기가 그거 이 집사 이름을 대면서 "이 집사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뭐뭐뭐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그곳에 교인된 지가 몇 년 됐나?" 인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내가 인제 얘기합니다. 이슈메일이 얘기했죠. "그리 오래되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펠레그가 "그럴 거야 그럼." 게다가 정식 세례도 받지 않아서 인제 이때는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가 매우 중요하니까 세례를 받았다면 얼굴에 저 악마의 푸른빛이 조금 씻겼을 테니까 이미 얼굴에 문신도 했고 온통 문신을 했는데 어떻게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게 씻겨지나요? 근데 얘기가 세례 받았으면 틀림없이 씻겼을 텐데 얼마 안 됐을 거다. 인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인제 떨어질 판입니다. 그러면서 젊은이 빌데드가 엄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속일 작정인가? 자 한번 얘기해 봐." 이러면서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대답해 보게." 상대가 나를 헛되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나는 대답했다. "저는 선장님과 그리고 저기 계시는 펠레게 선장님과 여기에 있는 퀵해그 우리 모든 어머니의 아들." 그렇죠. 모든 어머니의 아들이죠. 우리의 영혼이 섞고 있는 유서 깊은 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도 참 잘하네요. 그죠? 그냥 뭐 제일 회중교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아들이듯이
우리 모두가가 퀵해그를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인제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하자."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맷불 목사보다 나은 설교를 한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설교. 하도 말을 잘하니까 맷불보다 맷불 목사보다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어서 타. 서로 따위는 걱정하지 말게. 저기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러면 퀵해그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대합 쪽의 이름이 쿼호그라고 합니다. 쿼호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다 사람들이니까 대합 쪽에는 외울 수 있으니까 쿼호그라고 얘기합니다. 쿼호그. 그래서 정말 작사를 갖고 있군. 좋은 물건인 것 같아. 게다가 제대로 다루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얘기가 "저 물 위에 작고 검은 물방울 보이냐? 그 고래의 눈깔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래의 눈깔을 향해서 작사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실력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그 고래의 눈깔이라고 했던 그 부분을 작사를 던져서 맞히게 되니까 바로 인제 아까 식인종은 안 된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계약하자고 인제 나옵니다.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또 뭘 볼 수가 있나요? 여기 이 사람들은 돈 되면은 뭐든지 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실력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것. 그걸로 인제 해서 글을 쓸 줄 모르든지 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고래 눈깔을 그냥 맞췄다고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하면 바로 "너 됐다." 그렇게 하면서 인제 "계약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미국인들이 갖게 되는 어떤 실용주의 정신이죠. 이것저것 다 빼고 난 뒤에 실용적으로 봐 가지고 제가 고래 눈 잘 찌르고 작살 잘 던지면 됐다. 그 앞에 식인종이라는 거는 인제 그 앞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사상 가운데 이게 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인제 그렇게 되는 부분을 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그렇게 인제 서명 직전인데 "최후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하나 골라 기켜에게 손에 쥐어 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어둠의 자식들아, 나는 그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쭉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같이 때를 얻든 못 얻든 전도하라는 말씀에 충실해 가지고 이렇게 그 퀵해그를 향해서 전도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예 전도하는 거 잘하고 있죠. 우리가 인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순진하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네들 종교라는 걸 앞에 내세워 가지고 그 종교 뒤에다가 뭘 감춰 놓는가 하면은 자기 이윤 챙기는 게 딱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쁜 거죠 사실은요. 교회를 빙자하기는 하는데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뭐다고요? 자기 이윤에 관계되니까 이윤 때문에 인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얘기들이 이 다음에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들이 결국은 서명하게 됩니다. 서명할 때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름을 쓰라고 인제 할 거 아니에요. 서명하면 이름 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인하게 되고. 그런데 당연히 글을 모르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서명이 X자 이렇게 긋는 게 답니다. 이름도 이름도 뭐도 없고 이게 서명의 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왠가 하면은 퀵해그는 자기가 거기에 이름 쓰면서 그렇게 계약하는 이 서양식 방식에 이 계약 방식에 자기는 거기에 끌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 있는 문신 가운데 팔뚝에 있는 문신이 X자가 하나 있답니다.
이 조상으로부터 했던 이 문신처럼 이 내 문신 이거를 여기다 넣는다는 겁니다. 내 문화와 내 존재가 여기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예. 단순히 이름 몇 자 적는 정도가 아니고 내 자신을 내 문화와 내 정체성, 내 본래의 것들을 여기다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X로 나옵니다.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같이 퀵해그가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자본주의를 배우러 왔긴 하지만은 또 쉽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똑같이 나가지 않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면서 나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좀 급히 갈게요. 그다음 부분은 19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19장에 가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규모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데 19장이 예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명하고 나오는데 피코도에서 내려 각자 생각에 잠긴 채 어슬렁거리며 해변가에 멀어지고 있을 때에 웬 낯선 사내 하나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더니 굵은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색이 바른 재킷과 누덕누덕 기운 바지를 허름하게 입고 있었고 목에는 늑마처럼 너덜너덜한 검은 손수건을 감고 있었다. 마마 자국, 그런 곰보지요. 마마 자국이 얼굴 전체에 사방으로 흘러 세차게 흐르던 물이 말라버린 뒤 강바다처럼 복잡한 이랑 무늬를 얼굴에 남겼다. 그가 묻습니다. 저 배 타고 있었나? 그러니까 예, 저 피코도해 저 배 타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지금 막 서명하고 오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에이헤브 선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는 에이헤브라 하지 않고 벼락 영감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에이헤브 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일종의 예언을 합니다. 이름이 일라이저입니다. 재밌죠? 영어식 발음이 일라이저라서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입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 상에 나오죠. 그 엘리야가 여기에 온 겁니다. 분신해서 온 게 아니고요. 이 소설 속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희한한 예언들을 합니다. 아무튼 그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아합 선장 벼락 영감이야. 니네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못 돼라는 쪽으로 얘기하면서 앞으로 불길한 얘기를 합니다. 예, 불길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왜 성경식으로 자꾸 제가 이게 성경 이름이 나온다 했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에이헤브라는 선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아마 아합 선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엘리야 또 일라이저라는 영어식 이름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나오는 게 아니죠. 아직 아합 선장은 여기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뭘 깔고 있는가라는 걸 봐야 됩니다. 뭘 깔고 있는가 하면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적인 배경을 그대로 깔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요. 아합 왕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자그마치 22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외관적으로는 굉장히 군사력도 강해지고 예를 들어서 2,000명의 기마병을 가지고 있고 보병을 뭐 10,000명을 갖고 있고 이럴 정도로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발전시킨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등 떠시고 배부르게 해주게 하니까 다 잘한다 잘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잘한다 잘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아내입니다. 아내 이스벨을 정략 결혼한 겁니다. 정략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내가 뭘 가져갔다고요? 이방신을 그대로 가져오죠. 그래서 이방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신이 활개를 치도록 그걸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눈에는, 세상 사람 눈에는 뭐 나라가 강해지고 뭐 22년 동안의 왕위에 앉았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눈에서는 벌써 빗나간 겁니다. 바알 숭배라든지 그다음에 그 목상 숭배라든지 다, 그 사람은 농경사회니까 풍요를, 그러니까 다산, 풍요, 바람 뭐 이런 신들을 모시는 그런 건데요. 그런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나라에 이제 배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야하고 이 아합 왕하고 이제 붙습니다. 게임도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 다 골라하면서 그런 짓을 하더라도 별 그게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당장에 나무 포도밭을 뺏는다든지 그죠? 별의별 나쁜 짓은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450명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그다음에 그 엘리야의 선지자의 어디십니까?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벌어지죠. 450대 1입니다. 450대 1의 이방신과 이걸 뭐 결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그 단에 불이 내려와서 저쪽에서는 아무리 450명이 뭔지 하더라도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니까 거기에 단에 불이 내려오게 되고, 또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비가 안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는데 비가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면은 이 아합이 좀 순종한다 할까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나쁩니다. 특히 그 이세벨이 더 앞장서서 요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봇의 포도원이랍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포도밭을 뺏는 일을 합니다. 이 포도밭을 뺏는데 왕이 세상에 왕궁 근처에 있는 좋은 땅이었다 합니다. 그 좋은 땅에 있는 포도밭을 갖고 싶어 가지고 그 포도밭을 쉽게 가질 수 없으니까 밥맛을 잃어버렸고 들어 누웠다잖아요. 그런 게 왕밖에 안 됩니다. 그러던 왕이었는데 결국은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나서 가지고 계략을 꾸미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나봇을 범죄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 장로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하고, 또 그다음에 2명의 동네 깡패를 동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봇을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죠. 그렇게 쳐 죽이면서 자기네들이 이 포도원을 뺐습니다. 그렇게 뺐는데 결국은 엘리야가 얘기했던 대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죽고 그 죽은 시체를 실었던 그 마차를 이제 물에서 싣고 있는데 그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는 일이 있죠. 그게 그 전에 예언한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아합 왕에 대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눈에서 빗나가 본 왕으로서의 그 아합 왕이 있다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대변해서 해준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여기에 가져와서 아합이라는 선장이 있습니다. 아주 욕심 많고 아주 정의에 불타고, 정의라는 게 올바른 정의가 아니고 고래가 내 한쪽 발을 물고 가버렸으니까 기필코 앞뒤 갈 것 없이 반드시 이 고래를 잡아서 복수를 하겠다는 오로지 여기에 불탑니다. 다른 거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선장이 아합 선장이고요.
그래서 아합 선장에 대해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일라이저라고 했죠. 일라이저가 나타나서 그거 절대 좋은 게 아니야. 좋은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언을 해 주는데 그 예언은 이제 조금 나중에 또 진행되면서 또 얘기 나올 겁니다. 아합이 정식으로 등장하게 되면 또 그 얘기가 나올 텐데요. 아무튼 여기에서 예언들이 어떤 예언들이 나오는 걸 한번 볼게요. 여러 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퓨코드호와 에이헤브 선장, 아합 선장이죠. 잃어버린 다리. 그러니까 잃어버린 다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누구께? 선장으로서 이번 그 항해를 나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잃어버린 다리 때문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홍곳 앞바다에서 일으킨 발작. 이게 이제 그 전에 홍곳 앞바다에서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럼 홍곳은 어딘가 하면은요, 자주자주 홍곳이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한 3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그동안에 그냥 홍곳 하면 지나왔습니다. 연구하면, 이제서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남태평양에서, 남태평양에 있는, 뭡니까? 곳입니다. 곳이 뭡니까? 뾰족 튀어나온 지역을 곳이라 그러죠. 육지가 뾰족 튀어나온 걸 곳이라 하는데, 이 혼곳이 유명합니다. 왜 유명한가 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결국은 태평양에 들어가기 위해서 빙 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대륙에서 나와가지고 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혼곳이라는 이 곳에서는 물살이 매우 빠르답니다. 매우 빠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선원들이 흰색 귀신이 있다는 둥 그러면서 흰색 귀신이 배를 어떻게 했다는 둥 이런 얘기도 있고, 선원들이 가장 긴장하는 자리가 이 자리죠. 혼곳입니다. 그래서 이 혼곳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 혼곳이라는 거를 나중에 또 이제 나오게 될 테니까요. 일단은 어느 지역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쭉 내려와서 그야말로 지구 마지막처럼 내려왔다가 이제 마침내 태평양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부분입니다. 남태평양 부분입니다. 이 혼곳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작을 일으켰다 하겠죠. 왠가하면은 선장으로서의 신경을 바짝, 왠가하면 여기가 선원들의 무덤이라 그러거든요. 이 혼곳이. 이 선원들의 무덤 지역을 항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때에 발작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디언 노파, 제가 이 부분은 안 하고 지나왔는데요. 인디언 노파 티스티그의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긴 예언은 아닙니다. 짤막한 예언입니다. 인디언 노파 티스티그의 예언이라는 게 잠깐 나옵니다. 아주 잠깐 나오는데, 뉴 베드포트에 있을 때에 해준 예언입니다. 뭔가 하면 큐케그를 보고 너는 육지에서는 못 죽겠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인디언인데, 인디언 할머니인데, 티스티그라는 사람의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언들도 있습니다. 예언들도 있는데, 어떻든 이런 예언들이 쭉 있었고, 이슈메일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안심했다. 연구하면은 이 두 사람을 자꾸만 이 일라이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으로 딱 꺾어서 들어오니까 이제 안 따라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심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에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사기꾼을 하고 마음속으로 단정 지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이스마엘은 굉장히 이성적이기도 할 뿐더러 자기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기 길을 그냥 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사기꾼이라고 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다 죽죠. 한 사람만, 이스마엘만 살아남고 다 죽습니다. 예언한 대로 퀴케그도 그렇게 죽게 되죠. 그런데 이런 예언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겁니다. 운명이라는 것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네메시스,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운명들이 있는데 운명을 어떻게 이런 예언자들 중간중간 끼워 넣어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운명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운명이 하나 있다면은 이 운명에 대해 가지고 전혀 반대편 쪽에 서 있는 거는 히브리스라고 했습니다. 또는 후브리스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스, 후브리스 이렇게 발음되는데요. 히브리스라는 게 자꾸 헷갈리니까 이제는 후브리스라고 제가 할게요. 이 후브리스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은 겁니다. 하나는 운명이고 하나는 후브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이같이 사람들이 예언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거 뻔히 알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때문에 이 소설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제가 이제 이렇게 마쳤는데 오늘은 거의 본문을 잘 못 봤습니다. 본문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이제 스케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 18장, 19장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스케일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이 스케일이 커지게 되니까 한 번씩 봐놓으시는 게, 복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